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무더위에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2주 만에 만나니까 좀 반갑죠? 안 반가워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인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늘 이렇게 보잖아요. 어느 좌석에 누가 앉았고 우리 부목사님 설교는 잘하고 계실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교회가 더 그립고 생각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인도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받은 나라이다 그걸 느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인도의 북부 지역을 우리가 비행기를 4번 타면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첫째는 뭐냐, 너무 더워요. 50도 가까이 되니까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면 숨을 못 쉴 정도예요. 헉헉거리고 막 기진맥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늘에 누워 있고 움직이면 더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여름에 더워도 33도, 30도 정도인데 내가 돌아가면 더웁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뒤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여러분들 덥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도가 발전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더우니까 낮에는 일을 안 해요. 일을 해도 너무 더우니까 그냥 서 있어요. 일하는 게 그냥 서 있어.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 80%가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리고 나머지 14.2%가 이슬람교.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이 교리 때문에 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갈 때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환경과 교통 또 집을 중시해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사 가기 전에 거기에 힌두교인들 같으면 이슬람 교도가 거기 산다면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서로 마주치면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인들이 대부분인데 이 힌두교는 브라만교에서 발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짬뽕해가지고 융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인데 그게 뭐냐면 자연을 숭배하는 나무, 돌 또는 동물 이런 것들을 신성시하고 그래서 다양성, 통합성, 관용성을 다 포함하고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은 신들, 대표적인 신이 브라마, 비슈누, 시바, 크리슈바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그래요. 동물 왕국이더라. 거리를 가보니까 차선이 그려져 있질 않아요. 다 막 자기들이 잘났다고 가는데 무질서 속에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거기다가 길가에 사거리, 신호등 이런 곳에 소떼들이 와가지고 아예 앉아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구경하고. 내가 왜 저 소들을 왜 안 쫓느냐 그랬더니 소를 숭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듯이.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500만 원, 400만 원 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이야, 저 소 잘 빠졌다. 그게 뭐냐면 종교성이거든요. 이 종교가 문화를 낳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깨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과거에도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계시고 또 산에 가면 산신령님이 계시고 집집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무상단지들이 많았어요. 못을 하나 박을래도 이게 동투난다고 그래가지고 점쟁이들 데려다가 점을 하고 종교가 우리 발목을 꽉 붙잡고
정자나무 하나 베는데 말이야 마을 회의를 해야 되고 새마을 운동 때 길을 내야 되는데 그게 큰 정자나무가 있어서 길을 못 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5만 교회와 1200만 성도를 주셔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조그만 시골 동네 교육도 안 시키던 농사만 지으라는 그런 동네에 우리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부모들이 깨이고 교육을 시키고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불과 몇십 년 안 됐단 말이지. 이 주간에 우리가 6.25 발발 후 66주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6.25 직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과거 사진 보면은 정말 옷이라는 게 옷이 뭐가 있었습니까? 미군들이 가져다 준 그 옷을 고쳐가지고 입고 그 배급 식량 타먹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가 잘 살려면 이 종교가 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힌두교에 겐지스강을 방문하니까 이제 배를 타고 시신들을 직접 태우는 곳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다가 그 장례에 하는 그 팀들을 두 팀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봤는데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관을 짜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두 나무떼기를 이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시신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겐지스강에 가서 이제 겐지스강을 신성화시켜서 그 물로 시체를 적시고 그 다음에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강을 오염시키겠어요. 여기서도 끝나면 여기서 태운 시체를 갖다가 이제 뼈를 몇 개 추려가지고 겐지스강에 그냥 휙 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그 다음 차례 사람이 와서 또 거기서 이제 시체를 태우고 그 연기가 막 나고 그런데 그 물을 성시화해가지고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병에 떠다가라 또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그래 보니까 물이 얼마나 오염되고 더럽겠어요. 그 속에 가서 목욕하고 그 위에서는 시체를 태우고 밑에서는 목욕하고 저 밑에서는 또 그 물을 먹고 모든 문화가 이렇게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축복의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숭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13억의 인구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국가가 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소들을 수출만 해도 그 나라는 금방 빌딩 세우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둘러보고 하나님은 그래도 인도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뉴델리 수도에서 한 3일 머물렀고 거기에서 임팔로 비행기를 3시간 반 동안 타고 우리가 목적지로 삼았던 임팔 반석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그러한 힌두교의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에 있던 어느 여전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사표를 내고 이제 조금 쉬고 있는 상태에 내가 무료하게 이렇게 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인도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신학을 하러 온 어떤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 분이 하여튼 눈이 맞았는지 뭐가 맞았는지 그래서 장례를 약속하고 이 전도사님이 목회를 포기하고 그분과 결혼해서 인도 현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13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인도에서는 그런 배경 속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셔서 그래서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지고 그분이 하는 일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해서 정부로부터 정식 3살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르칠 수 있는 학교의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설, 우리가 둘러보니까 뭐 거기서는 최고의 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열악하지요. 바닥이 세멘트 바닥이고.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들이나 힌두 교도들이 실제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 후에 방학 때 집에 오니까 휴지도 잘 안 버리고 오히려 부모들을 막 가르치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낼 때 거기다 뭐라고 사인을 하냐면 기독교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허락하는 사인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했는데 아이들이 400~500명이 모여서 말이에요. 얼마나 할렐루야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지. 이야,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을 모아놓은 숫자보다도 더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제 택시 등 뭐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애들을 다 이제 보내는데 보니까 조그만 택시 그런 거 하나에 막 30명이 막 콩나무 실을 같이 그렇게 실어 가는데 거기 뒤에서 매달려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선교사님에게 저 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아, 여기에 복음의 미래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땅끝 선교회에서 계속해서 선교해야 될 그런 비전도 보았고, 그다음에 지금 건축 중인 그 학교와 채플하는 그 교회를 더 크게 짓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구원하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사무엘상서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로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 때에 이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에 다스리는 것을 볼 때에 그게 더 좋아 보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왕을 만들자. 그래서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그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르는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라는요, 백성들이 기쁘게 사는 것이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인도에서 자살률이 몇 프로냐고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는 여기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루에 36명 이상이 자살하잖아요. 아니, 그곳에보다도 날씨도 좋고 그것보다도 먹고 살고 입고 쓰는 것이 더 발전한 나라인데 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거기에는 술, 담배 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 가다가 보니까 술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철조망을 세워놓고 사람 2사람이 서 있는데 뭐 내가 보니까 하여튼 사정하는 것 같아. 좀 팔으라고. 그렇게 어려워요. 술과 담배 피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도로가 복잡하고 매연이 찌들고 해만 지면은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마스크 없이는 못 다니는데도 현지 사람들은 그걸 다 마시면서 사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앞에 누가 끼어들거나 차선 자체가 없으니까 서로 막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는데 욕하거나 짜증스러운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인들이니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기들 쳐다보고. 그런데 다 이렇게 보면 행복한 그 얼굴에 가득해요. 그런 대로 나름대로 온 천지가 다 쓰레기장이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왜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이게 참 퀘스천 마크. 서두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감사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서도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너무 많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는 이렇게 온 국민이 기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얼굴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이 기쁨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그렇죠. 첫째로 우리는 두 나라를 섬겨야 할 백성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나라가 더 중요하냐? 그 두 개가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주권도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교회 핍박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성씨를 바꾸게 하고 우리의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가 약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조국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조국을 사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바로 왕 앞에 가지 않아요. 에스더라든지 그 외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인물들이, 또한 우리 초대교회의 한국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조국을 사랑했고 독립선언서 서명한 33명 중에 16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 1200만 성도라고 말할 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끼친 사람들이 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 오히려 나라가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회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첫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조국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어야 된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보면은 나라를 염려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외쳐요. 저 야당 왜 저래? 예? 정치인들 욕하고 기업가들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 잘 하도록 격려해야 될 텐데 자꾸 막 끌어내리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지도가 31.5%까지 지지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가겠어요? 저 북한을 보세요. 독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실격화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현직 대통령을 욕하고 비난하느냐. 그건 나라를 좀먹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하늘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죠. 신약과 구약을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잘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헌법을 잘 따라야 돼요. 아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총강 1조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위해서 작은 규칙이라도 잘 지켜야 돼요. 참 저는 어떤 때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딱지들이 날아오더라고요. 시속 80km인데 귀하께서는 90을 달렸다고 그러고서는 4만 원 살인값이 나와요.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이런 거 작은 거지만 지켜야 되겠구나.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국민이라고 하면은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의무.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것은 교육받을 시기에 학생들이 공부할 시기에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 사랑. 또 우리는 근로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처소에서 경찰은 경찰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을 섬기는 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일할 때 내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또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나라 사랑은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찾는 것. 나라와 국가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사람이 애국하는 사람. 우리 주부들은 열심히 가정 살림을 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세 번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6월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농곤학교를 세운 김용규 장로님은 그때 우리가 가나안 농곤학교에 갔을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학교를 세운 목적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는 새벽에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몇 시간? 4시간. 너무 부끄러웠어. 나라의 흥망성쇠는 대통령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국가의 안보는 우리가 얼마만큼 국방력을 신장시키는가에 거기에도 달려있다고 말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누가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기도의 손을 잡아줄 때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예요. 국방도 국방이고 우리 민족의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는 기도의 손을 결단코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나 하십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꼭 나라와 민족,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6월 한 달만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국가의 안보와 또 이 나라의 경제 부흥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봐요. 어떻게 되겠느냐. 신앙생활 잘 하겠어요? 여러분 동남아에 가도요, 코리아라고 하면 알아주잖아요. 1,000원 해서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만일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해봐요. 다른 나라에 가봐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하러 오는데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 은근히 무시하잖아요.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문하면 은근히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나라가 건강할 때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건 기도로 지켜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치인과 각 분야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부정부패하지 말고. 세 번째는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나라에 대해서 나 이민 가고 싶어. 이 나라 못 살겠어. 이 나라 교육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일념 아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조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어놨을 때 내 조국이 없으면 안 돼요. 나라를 떠나면 다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라 안에 살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킬 때 나라가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섬겨야 할 조국 이 두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두 번째는 나라 사랑은 바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6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옥동조와 함께 성도들이 식사기도 때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6월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모세의 기도처럼 두 손